안녕하십니까. 부부 펀 더하기 이병준입니다. 자, 상담을 하다 보면요. 최근에 우울을 겪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됩니다. 이거는 뭐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. 앞으로 향후 아마 이 우울 문제는 인류 사회가 아마 직면해야 될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흔히 우울을 가리켜서 영혼의 감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. 글쎄요, 제가 볼 때는 이건 영혼의 감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삶 자체가 망가지거나 심한 경우는 뭐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기 때문이죠. 사실 그 감기 때문에 죽었다, 뭐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? 자, 그래서 우울증, 우리가 임상에서 말하거나 혹은 뭐 상담이나 치료에서 말하는 그런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우울감에 관해서 한번 몇 주간에 걸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. 사실 우울증이 되기 이전에 그 전 단계가 우울감이고 그 우울감의 뿌리를 탐사를 해야 궁극적으로 우울증까지도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. 자,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우울감, 우울증에 대해서 전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. 완벽한 내향성 성격이었고요. 형제가 위로 세 분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은 정말 혼자 자라다시피 늘 고립되어 자랐던 어린 그런 시절이었고요. 또 이 성격 유형, 이 우울감에 대한 주제는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를 따라다녔던 주제였습니다. 그러니까 상담을 공부하게 된 그 두 가지 큰 이유가 하나는 분노였고 하나는 우울이었는데요. 사실 이 두 가지도 사실은 별개 문제가 아닌 하나는 동전의 양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제가 겪었던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자기 탐사를 하면서 겪었던 이 우울감에 대한 얘기들을 주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의 표현들을 해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 넷향기 가족 여러분들께도 아마 큰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러면 우울감에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월하지 못했을 때 우울에 빠졌습니다. 자, 우월과 우울이라는 이 단어는 되게 비슷한데요. 사실 제가 우울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때 뭐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뭔가 시도를 했는데 뭐 결과가 신통찮거나 뭐 아니면 뭐 일종의 사랑 고백이죠. 누구한테 어떤 관심도를 표현했는데 거절을 당했거나 그럴 때 아주 심각한 우울감에 빠진 상황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결혼하면서도 계속 이게 우울감에 빠지는 때가 있었는데요. 근데 주기적으로 언제 빠졌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한테 있어서 우울감에 빠지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. 돈을 벌지 못하는, 뭐 넉넉한 수입을 갖지 못하는, 남들이 집을 샀다, 무슨 뭐 자동차를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런 것들은 참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였죠. 더군다나 결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뭐 신학 공부도 있었고 상담학 석사 박사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말은 돈을 제대로 벌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. 또한 동시에 그나마 그 벌었던 돈도 학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. 그래서 늘 돈에 관한 한 미안했고 또 남들이 무슨 뭐 억대 연봉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한없이 우울감에 빠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저한테서 그런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는지 어떤 분이 한번 찾아왔더라고요. 억대 연봉을 벌게 해주는 보험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. 자, 그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참 허탈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. 사실 이 문제는 계절만 바뀌면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만 바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절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어느 때부터인가 이 계절병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저한테는 2008년도에 남편 사용설명서, 아내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발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. 고맙게도 그 책이 아주 인기가 좋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저자를 직접 강사로 초청하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네요. 그리고 그 강의하는 영역들이 기업도 있었고 일반 단체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많아지면서 결국 받게 되는 그 어떤 강사비는 결국 내가 우월하다는 증거였고 재차 콜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우울하다는 증거였죠.
자,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 자체보다 좋았던 것은 그렇게 불려다닌다는 그 느낌,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느낌,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이 꽤 넉넉해졌다는 그 느낌이 어느 사이에 그 우울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. 결국 그 우울의 뿌리는 우월감에 있었다는 거지요. 그래서 그 우월감이 채워지지 못하는, 그래서 우월감의 상대 개념이 열등감인데 우울하지 못할 때 열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그게 우울로 연결되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그 우울감의 뿌리가 어쨌든 어디서 생겼을까? 아마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어떤 그 교육 환경 때문이 아니었을까요? 지속적으로 경쟁해야 되고, 뭐, 누구는 공부하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했었고, 친구라는 개념보다는 라이벌이라는 개념들을 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었죠. 그리고 그 우월한 사람에게만 박수갈채가 주어지지, 우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박수갈채는커녕 뭐 열등의식에 또 비하와 경멸까지 감내해야 되는, 그래서 어쨌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, 자, 그래서 사람들은 우월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고 그 덕분에 학력 수준이 다 높고 또 그 덕분에 문명사회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대사회는 우울감이 훨씬 더 증가되었다는, 참 그것은 기현상이 아닐 수가 없네요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? 뭐 간단하지요. 우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. 혹시 여러분 바보가 우울증 걸린 거 보셨습니까?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고 이거 저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걱정되겠지만 당사자는 언제나 싱글벙글하지 않습니까? 주관적으로 늘 행복하다는 거죠. 아마 그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뭐 아예 인지를 못하거나 또 아니면 바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. 자, 그것처럼 자신의 어떤 처해진 상황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, 시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울감에 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따라서 우울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. 자, 물론 우리는 살면서 늘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 맞습니다. 그렇다고 그 목표가 하나의 어떤 정말 인생을 끌어가는 그건 전부가 되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목표가 도리어 우리에게 열등감을 낳고 우울에 걸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? 자,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법, 그것이야말로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. 감사합니다.